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시편 7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무리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은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오늘 내 입으로 종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교차하는 마음으로 밤새 좀 잠을 설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뭐 서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끔 이제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면 모든 이야기의 화두가 이제 코로나 얘기죠. 코로나. 잠시만. 코로나에 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살아남을 수 없다. 가끔 또 절대 안전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또 뭐 코로나 감염된 사례를 듣거나 또 최근에 뭐 개인적으로도 그 몇 년간 참 슬픈 일들도 많았지만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암으로 뭐 지금 아직 그냥 살아 계시겠지 했던 분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아가셨다 그리고 뭐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한 2년간 1-2년간에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참 저도 그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닌데 눈물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일이 아닌데도 누가 뭐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금세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부터 탁 앞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저도 마음이 약해졌나 봐요. 오늘 다윗도 이게 이제 노년에 몸도 마음도 이렇게 쇠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여전히 다윗이
참 이 평민으로서 왕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많은 적들도 있었고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노년에도 다윗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그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며 더그 소망이 넘치는 그 고백을 하는 걸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당연히 약해지고 또 따라서 이제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제 저보다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저 역시도 이제 갱년기가 넘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조금씩 이제 많이 사용하던 그 신체 부분들이 고장이 오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이 손관절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미 제가 오대산 가기 전부터 굉장히 심했었어요. 여기가 그만큼 이제 염지순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주사도 맞고 나중에는 열기 뭐 이렇게 수술 절개돼서 혈관을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무튼 아픈데 이제 오대산에 가서 또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원해서 간 건 아닌데 참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 진짜 개 끌리듯이 끌려가서 고생도 많이 했고 한 3년 가까이 3년 정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또 그리고 어떻게 그 무서운 곳에서 있었을까? 진짜 산중산이고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서 소리를 외친다고 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있었을까? 뭐 진짜 지쳐가는 멧돼지도 보고 뭐 뱀을 수시로 봤고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벌레를 제가 제일 싫어하고 막 무서워하는데 뭐 벌레를 늘 벌레와 같이 살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생각하니까 또 그곳에서 또 뭐 이렇게 목사님도 다쳤지만 저도 뭐 다쳐가지고 또 허리가 이렇게 안 좋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시력이 많이 약해져서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인상이 막 찡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늙으면 이제 이 시야가 좀 약해지니까 눈이 찡그려서 이제 주름도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해하게 됐고 또 재미있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간혹 눈썹을 이렇게 짝짝으로 그리고 굉장히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화장 특히 이제 여자 메이크업을 하면 눈썹이 가장 중요하죠. 눈썹 그리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아예 지금 반영구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보면은 눈썹 짝짝으로 그리고 웃음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느 때는 이렇게 거울 보고 돋보기를 쓰고 눈썹을 그려야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이제 심각해서 저도 이제 그 눈썹 화장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 이처럼 몸이 이제 쇠약해지니까 사실 마음도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도 약해지고 다른 사람을 또 반면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윗도 역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노여움도 되게 많아져요.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괘씸하고 분하고 그래서 지금 다윗도 오늘 이 본문에서 처한 환경이 물론 위기에 처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나이 드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고 쇠약해지니까 더 이게 괘씸하고 노엽고 분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반절에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니 나를 모해하는 자들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셨어. 다윗이 굉장히 주로 이 시편의 다윗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솔직하고 리얼해요.
가리지 않고 가감 없이 자신의 그 감정을 뭐 어느 때는 목을 꺾어달라 그러기도 하고 아마 이게 그 다윗이 그만큼 굉장히 자기 감정에 솔직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그러면서 간절히 내가 이렇게 힘이 약해졌지만 그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은지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악인들이 자기를 깔보고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할까봐 그거에 대해서도 염려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더 이렇게 강하게 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간절한 그런 호소죠. 다윗이 이 하나님을 바위여 반석이여 요새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당 시대에는 뭐 지금야 돌아보면 빌딩도 있고 뭐 얼마나 모든 물질 문명이 발달돼서 우리가 볼 때 강하고 의지하고 든든할 것들이 참 많아요. 물질 문명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 특히 뭐 사람들이 돈도 의지하고 근데 다윗은 그때 아마도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항상 기도할 때 자연에서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주로 하나님을 반석이다, 요새다, 바위다. 가장 그 자연에서 볼 때 바위가 제일 든든하고 강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방문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게 5절, 6절에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니는 하나님을 알았고 의지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 나는 내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지 않았냐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도 지금 물론 다윗처럼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지만 심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인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세대가 다른 시대가 왔다. 모든 이제 각계 뭐 학자들이나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그 다윗의 그 인류 진화론을 보면 조금 약간 오해해서 그게 반성경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게 된 거는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으니까 가장 그 원시적인 인간들이 위험을 느끼는 게 아마 동물들로부터 쫓기고 도망다니고 이게 가장 큰 위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또 그래서 이제 동물을 쫓기 위해서 이제 먹기 위해서 불도 발명이 됐지만 동물을 쫓기 위해서 불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제 예배 그 옛날 무서우니까 이제 향을 피우고 이런 인간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빙하기다 또 뭐 그 불로 한번 뭐 공룡시대 불이 멸망을 했다. 이럴 때 결국은 살아남았던 거는 강한 사람만 살아남았던 거죠.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하고 강한 그런 유전자들만 살아남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진화론을 뭐 저는 굳이 그렇게 어떤 한 부분을 믿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역시도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면역학계나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역성 강한 체질이 그래도 코로나를 견딜 수 있고 모든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하는데 또 면역성에 대해서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면역성 뭐 장이 튼튼해. 그래서 저도 이제 면역성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면역성에 대해서 뭐 TV 나오거나 또 이제 어떤 책을 보거나 이 매체에 통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잠깐 이제 면역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순환계 면역성도 있겠지만 호흡기 질환 면역성, 특히 이제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면역성이 강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감기처럼 지나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변호사님 네 가족이 아이들까지 코로나가 다 퍼져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고 격리했다가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뭐 감기처럼 지나갔고 특별한 후유증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건강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떤 그 면역성 관계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토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어른에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다 이제 병원을 거치다가 이제 저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저를 찾아오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꼭 이렇게 물어보죠.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 웬만한 대학병원 다 거쳤고, 그리고 한의원 유명한 한의원도 다 거쳤다 왔는데, 공통적으로 한의원에서 하는 얘기가 면역성을 얘기하는데, 면역성이 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을 치료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의사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 치료하는 약을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아니 피부의 문제인데 왜 아토피를 장을 치료해?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면역성이 호흡기 질환 면역성도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이 지금 뭐 팬데믹 시대다, 위드 코로나, 이제 늘 코로나 함께 하는 시대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역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그 체력, 면역성, 이렇게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바이오 이쪽에 연구하는 교수님이, 코로나가 이게 계속 가면 이제 한 3년 뒤쯤에, 지금 1년 반 이상, 2년은 아직 안 됐죠? 2년? 3년 정도 되면 60% 이상이 다 감염 경험을 하게 되고, 지금 이미 1, 2차 접종을 했지만 사람 중에서 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학계 언론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항상 계속 TV만 펴면은 코로나 대처, 환경 위기 이런 말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죠. 외면하고 싶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정말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 아직 후세들이 있잖아요. 후세. 걱정이 된 게, 요만한 꼬맹이들이 이제 말도 못하고 아직도 젖병 굶는 아기들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너무 많이 아프고 기특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손녀도 보니까 그 조카가 어디서 그 음식점인가 빵을 이렇게 먹였는데 스스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마스크를 그대로 받아 먹더니 얼른 마스크를 올리면서 잘못 올릴까봐 자기가 이렇게 추스리면서 마스크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저렇게 그 스펀지 같아서 몰라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위드 코로나죠. 원래 그냥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은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떤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지나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우리가 불안한 것은 코로나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 이제 모든 경제가 멈추면서 그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게 정말 심각할 정도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이런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 이런 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서 또 금융계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안을 예측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지금 영끌 대출이라고 하죠. 참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젊은 사람들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물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잠깐 저리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 이제 뭐 깡통 계좌라든가 이 젊은 사람들이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정말 그런 정말 너무 그 불행한 그 금융계 얘기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걱정이 참 앞서요.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또 요식업계 이런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정말 이게 좀 소상공인들이 50% 이상 이제 다 전멸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상 체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마 이제 어떤 그 바이러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우리가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진짜 뭐니 해도 저 역시도 머니 걱정이에요. 경제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해서 뭘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아마 이제 주변에 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우리도 뭐 거기 해당될 수 있겠지만 대척교회 목사님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이중직, 삼중직을 갖더라고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 뭐 대리운전도 하고 노동일도 하고 그러면서 며칠 전에 어떤 알고 지내는 목사님 그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전에 목회지에서 너무 목회가 힘들고 해서 좀 나을까 해서 다른 목회지로 이사를 했어. 목회를 하는데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목회 사역 복음 전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재능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그런 캐리어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걸 활용을 안 했느냐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오로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달란트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달란트에 대해서 목사님이 얼마큼 알고 있느냐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참 1시간가량 넘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주고받으면서.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과 얘기를 하더니 자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수 복음만 전해야 되지. 그래서 그동안 뭐 했냐 그러니까 뭐 호떡 전도, 뭐 팝콘 전도, 전도는 전도를 다 했대요. 프로그램 다 했대요. 참 대다수가 이런 목사님들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르짖는 거죠. 영혼을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때마다 철마다 하나님 우리 뭐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이게 악순환이죠.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항상 이제 막 큐티를 하고 나눈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또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남을 도울 수 있는데 활용을 하는 그런 오늘 이제 제가 핵심 이제 메시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인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만약에 물에 빠졌을 때 더 많이 움직이면 수영을 못하는 더 많이 움직이면 힘이 빠지잖아요. 힘 빼고 가만히 누워 있어요. 힘을 빼고 내 힘을 다 빼고 그 대신에 분명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죠. 능력이 있어요. 뭐 옛말에 분명히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잖아요. 누구에게나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할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바로 요 깨닫는 것이 요게 이제 소명이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바로 이제 제가 소명의 재발견. 오늘 큐티 그 본문에서는 뭐 나는 항상 이런 제목인데 저는 오늘 그 주일 이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디산에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교회를 오가는 동안에
그 시간 참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몇 권의 책을 읽었었는데 짧게 계속 그 소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왜냐면 그때도 제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건가요? 제 인생은 여기 이 산골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끝나야 되나요? 여기서 그냥 농사 짓다 일만 하다 끝나야 되나요? 계속 이런 물음을 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고. 근데 이미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딱 그 소명이라는 책이 이렇게 요 책인데 오스기니스라고 요 책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정독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장 읽고 아니면 몇 장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읽을 때 그 전에 읽었던 페이지를 또 다시 읽으면서 그 정독을 하고서 책장을 덮을 때 소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소명은 제가 이제 잠깐 그 소명에 대해서 여기 책에 써진 내용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 이게 쭉 소명에 관한 얘기예요. 뭐 어떤 예화도 아니고 소명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내용만 쭉 있는데 설명한 게 목회 들었을 때 플레이라고 하는데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존재가 뭐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일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순간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사명과 소명의 차이를 이제 확실히 좀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물론 또 아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한동안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소명과 사명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뭐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동안 제가 작정기도 너무 이런 거 하면 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꼭 도깨비 방망이로 둔갑시키는 것 같아서 뭘 응답해달라 작정기도 이런 거 안 했는데 오랜만에 제가 오대산에 20일을 작정기도를 했어요. 근데 유치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단일 기도.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잊지 않아요. 7월 기도가 끝나는 날이 7월 25일이었어요.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 여기서 좀 탈출을 시켜달라. 나 여기서 구해달라고. 나 여기서 못 살 것 같다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구출한 다음에 하나님 뭐래도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여기서만 나를 좀 빼내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뭐 하나님 이것도 할게요. 이거 하시라면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7월 25일 날 C 채널이라는 방송에서 이제 목사님 그때 이제 이미 재개발을 조금 시작을 하셨어요. 7월 초에 이제 재개발 세미나를 마치고 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되고 몇 군데 인터뷰도 뭐 요청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방송국에서 그 목사님의 그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방송 출연 뉴스 시간에 내겠다 출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너무 의아했어요. 전혀 알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C 채널에 가서 처음 이제 목사님이 뉴스에 이제 그 뉴스 시간에 나가서 이제 게스트로 그 언론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할 때 저도 이제 뭐 숨죽이면서 방송 처음 구경을 했어요.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더러 거기 뉴스 데스크 가까이 있을 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랬더니 기침도 하면 안 된대요. 이거 엔진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으니까 NG 없이 바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기침도 안 하고 숨죽이면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촬영을 마치고 딱 나오는 순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금 여기 오대산 아토피 센터에 와 있는데 우리 이 집 계약하려고요 이래요.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혹시 뭐 부동산이세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면서 여기 뭐 노인네 한 분이 계신데 이 집 이렇게 알아봤는데 뭐 이렇게 내놓으셨다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부랴부랴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하고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다 배회하고 뭐 조사를 했었대요. 여러 가지 뭐 시청에 가서 알아보고. 그리고 갑자기 그날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근데 그날 그 전날까지 20일 작정기가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 흥분이 되고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손해보지 않고 계약을 잘 했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도 이렇게 계획하에서 하나님 계획하에서 하고 계셨구나. 그럼 분명히 나는 그 계획 가운데 있었고 또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때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와서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조심스럽게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나를 물론 내가 쭉 잘해온 일이에요. 해오던 일. 하나님은 바로 훈련 가운데 쭉 하게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잠깐 그 목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이제 우리끼리 안 들겠지만 미안하지만 그 목사님은 진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나? 종종 그렇게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목사님은 영문학과를 나오시고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한마디도 썩히지, 그것을 다 썩히고 묻어두고 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동안 쭉 잘하신 거, 제일 잘하는 거,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사모님 물어보니까 보육교사 1급짜리죠. 그래서 어린이 영어 학원을 하세요. 그걸 왜 안 하셨어요? 이제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었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제가 쭉 해오던 일, 그걸 생각해서 제일 잘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고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맡기시는 영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길에서 뭐 먹을 거 나눠주고 주고 사탕 주고,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보완하고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석사과정 공부 2학기 마치고 이제 3학기에 접어들어요. 이제 내년 보면 이제 논문을 써야 해요. 굳이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화장품을 제가 뭐 화장품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단지 우리 이제 목사님이 자꾸 푸시를 했어요. 옆에서 정작 자기 모습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더 때로는 잘 알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자꾸 이제 푸시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이 커졌어요. 일이 커졌고 계속 그쪽에 관심을 갖고 방향을 보고, 아마도 이제 뭐 화장품 강의하라면 막 줄줄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에 관해서, 피부에 관해서.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나 잘 알아요 떠들어도 중요한 건 지금 세상에는 자격증이에요. 내가 최소한 석사과정, 박사 논문 정도는 어디 세상 앞에 나 이런 사람이다 학위적으로 인정받는 것도 있어야 하고, 내가 뭐 좀 글도 좀 쓴 것도 있어야 하고, 최하 어디 가서 강의 뭐 어디 할래도 학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최하 이제 석사과정을 해야 대학교 가서 강의라도 좀 할 수 있고, 그것들이 필요했어.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이라 사람이 외형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부도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때로는 공부하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하다가 한 해 한 해가 건강도 별로 이제 점점점 쇠퇴해지고 그런데 과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쩌면 이만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구나. 다만 이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심리학도 뭐 오랜 시간 공부를 했고 또 학부도 박사 과정도 거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이 조금씩 보이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제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조금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의 세포라는 게 40대가 넘어가면 조금씩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누구나 거의 치매가 이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소 뭐 어떤 분은 좀 빨리 조금은 늦게 이렇게 오는 것 뿐이지 다 치매가 와요. 불행하게 치매가 이제 심해서 사람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참 이게 너무 불행한 거죠. 그래서 공부 참 어머니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를 좀 제가 계속 어머니를 푸시를 했어요.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하라고 뭔가 배우라고. 근데 체질적으로 배우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다 가부장적인 그 가정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잔소리 뭐 이런 어른들의 잔소리가 아주 그냥 그게 너무 그 뭐랄까 싫은 게 병이 됐어. 듣기 싫은 게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제 치매 어머니 치매 검사 진단 검사를 굉장히 정밀 검사를 했어요.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고 들어서 치매 검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치매가 조금 굉장히 심해지는 확률이 뭐냐 저항력자 사회생활을 안 한 사람 독거노인 혼자 말을 안 하는 사람 요 세 가지가 치매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이 세 가지라고 해서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계속 이렇게 좀 말을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친구 많이 활동도 하시는 게 참 좋고 항상 뭔가 이렇게 TV 이 전자매체를 통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뭐 어떤 그 책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에도 보니까 미니북이 많아요. 큐티 안에도 보다 이 공부할 게 많이 있어요. 큐티, 뭐 성경 보시고 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생각. 그게 굉장히 치매에 도움이 되고 또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을 많이 안 마시는 체질이 또 치매에 오는 확률이 낮아요. 뇌가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수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많이 수축이 되는 진행이 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치매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아무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이제 다윗의 그 노년도 보니까 바로 다윗이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가 자신이 이 노새에서 몸도 마음이 약해지고 이제 자기를 악인들이 비난하고 자기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걸 하나님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그 고백을 하는 게 14절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더욱더욱 강조하며 소망을 품는데 어떤 소망이냐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소망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이겠죠. 또 내가 주 여호와의 능력을 행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겠으면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능하신 행적,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셨던 것, 그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그러면 뭐 종일 지하철 막 길에 떠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뭐 불신지옥, 뭐 예수 천국 이거 전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명, 발견하는 게 소명이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윗과 같이 우리가 노년에 이제 다 접어들었지만 이 노년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향후 뭐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몇 번인가 그런 그 길이 막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느낀 게 있었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 미국의 최고의 그 앵커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아주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진짜 어떤 일을 찾아야 될 때 진짜 가슴이 뛰는 것은 사명으로 알아라. 김연자가 노래했죠. 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라고. 김연자 그런 소명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살을까요? 앞으로 이렇게 살을까요?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뭔가 가슴이 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진지한 한번 기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진지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게 돈이 되는 일이면 더 좋죠. 돈이 되는 일이면 더 좋죠. 분명히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이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이 시대와 이 현상을 보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고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며 그 소망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 사소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 알고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 듣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 어거지로 예수 믿어라 할 필요 없어요. 정말 그걸 많이 최근에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좀 제가 그 준비한 내용과는 조금 벗어났고 하는데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그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쇠퇴해진 노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구하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소망을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오늘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잠깐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05장. 지금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다윗의 부활 소망에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자의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